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도 시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사랑하는 영혼 식구들과 환우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제가 여기 칠판에 써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영어가 더 중요해요.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이 있고 NLT 성경이 있는데 NIV 성경하고 NLT 성경하고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여기까지만 나오고요. NLT 성경은 미국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기를 보면은 to others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to others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사실은 타자의 종교예요. 그래서 to others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블레싱, 우리가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블레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요? 타자에게,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환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었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이곳에 환우들에게 평안 요양수에 미얀마 선교제의 미자립교회 넘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꿈이 있어요. 제목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입니다. 이웃에게, 환자에게, 선교지에, 하나님께, 미자립교회 그리고 요양수에 저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과 어떻게 비슷한가를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얻어왔어요. 하나. 이거는 사진이거든요. 그림을 카피한 겁니다. 이곳에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형상이에요. 어떤 모습을 짓고 있습니까? 제가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못 벗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타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것부터가 사실은 타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환하게 웃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웃들이, 환자들이, 동료들이 이런 모습으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웃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어깨를 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가 어깨에 이렇게 업고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월 29일이면 만 30년이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30년 동안 이 병원에 계셨는데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이오? 라고 질문을 하면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병원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 와서 천국을 선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30년을 마무리하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원에 와서 축복도 많이 누렸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겸하여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제가 원하는 때와 갭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더 엎드리고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놓았는데 너는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역경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통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였어요.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병원을 위해서 기도로 동행해 주시는 기도 친구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 18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18절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19절은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희망을 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작년 어려웠던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컴퓨터 자판 위에 딜리트 키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러한 부정적인 기억들과 딜리트 키를 누르셔서 온전하게 삭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매일같이 기도를 했고 매일같이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병원에서 확진자 뜨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매일같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병원에서 확진자가 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중에 환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도응답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일의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고 이미 이제 전 세계에서 백시네이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얼마 가지 않아서 퇴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이 큽니다. 이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확진자 뜨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는 늘 하는 기도 제목이고 제가 언제까지 이 병원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년할 때까지 이 병원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정년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라도 이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타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큰 비전과 작은 비전이 있어요. 큰 비전은 통합적인 비전이고 작은 비전은 세부적인 비전이에요. 세부적인 비전은 실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여기 네 번째 보시면은 하나님 중심, 환자 중심, 직원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계 최고의 인공관절, 척추 난치성 전문병원 및 비수술 통증치료센터를 세워 질병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으로 선교 진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게 우리 병원의 큰 비전이고 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저만의 비전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이 비전이 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저와의 비전이 일치가 될 때 이 비전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 들어서 제가 추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파란색 글씨를 보면 됩니다. 보면은 척추가 추가가 됐고요. 비수술 통증치료센터가 추가가 됐고 복음을 전파하는 비전으로 선교 진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애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비전들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라고도 그러고 세부적인 비전들을 통해서 이 큰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 큰 비전들을 통해서 선교 진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실제적인 비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한번 설정하는 그런 시기,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실 환자를 최우선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환자를 찾아갈 때예요. 예전처럼 환자들이 알아서 오는 때는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최우선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런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올해 1월 1일 읽은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김하중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신 신부님이세요. 안나의 집을 운영하는데요. 아주 빈자들을 위해서 30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부끄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오신 김하중 신부님이신데요. 이탈리아 이름은 빈첸시오 보로도이십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우리 예양원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영역을 넓혀서 봉사의 영역을 넓혀서 좀 더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장 42절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올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꿈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꿈이 나오고, 두 번째 꿈은 내게 복을 주어 라는 꿈이 나와요. 세 번째 꿈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번째 꿈은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잖아요. 네, 너는 복이 될지라 다음에 to others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는 복이 두 번 나와요. 내가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타인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끝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예양원에서 한 해 동안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그거는 언약과 성취예요. 언약.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를 이루게 해주셔요. 근데 언약과 성취가 일치가 되지가 않아요. 시공간적으로 볼 때. 그럼 반드시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그 언약과 성취 사이에 그 갭을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사실은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갭이 있고 갭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두려움에 우리가 반대는 보통 용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용기를 넘어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갭은 우리가 믿음으로 메꿔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 훨씬 더 어려울 때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blessing to others잖아요. 타자에게 우리가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께, 또 요양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각 선교지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미자립교회에 어떻게 하면 블레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블레싱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블레싱의 어원은 블러드예요. B-L-O-T, 블러드, 피. 그리고 bleeding, B-L-E-E-D-I-N-G, 출혈입니다. 피는 뭐를 의미합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에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을 기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블레싱 투 아더스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서 이건 제 묵상한 결과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담기입니다. 예수 담기. 두 번째는 NIPC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IPC. NIPC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져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NIPC, 이거는 영어로 not I but Christ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거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가져왔어요. 자,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담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 담기. 예수 닮으면 우리가 블레싱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 1서에는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요한 1서 3장 19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는 닮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닮아가고, 또 동료를 사랑하면 동료를 닮아갑니다. 예수 닮기,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NIVC입니다. NIVC는 Not I but Christ의 약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Not I, 나는 죽고 but Christ,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Not I but Christ, NIPC.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만 해서는, 믿음이 없이 사랑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애원 식구들이 모두가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첫 번째 최우선순위가 믿음의 거장이 됐을 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닮아야 된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새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즉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또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평안 요양소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술하시는 분들 명단입니다. 유한충님, 정용수님, 한춘자님, 김상수님, 황상아님, 김철재님, 조성희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기도요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강무자님, 김상미님, 이수록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심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112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환자들과 동료들과 선교지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예화문에 파송받았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교 진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환우들과 직원들과 이 예화문을 눈동자가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한 분도 수술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 우선시하며 죽게 하듯이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병원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병원답게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받으시는 분들 평안한 가운데 수술 받게 하시고 저희들은 완벽한 수술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생일 맞이하신 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 줄 아는 엄정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환자들을 기쁘게, 동료들을 기쁘게 하는 기독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병원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두 분이 오셨어요. 영상의학과 최강욱 과장님 오셨고요. 신경외과 주형근 과장님 오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의학과장으로 가게 된 최강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건 선생님. 새로운 그 신경과 주임원장입니다. 미천하시를 원장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계양병원의 사람과 봉사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